현대인의 질병 중에 비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만이 질병인 줄 아세요? WTO가 비만도 질병이다. 우리 성인 비만도 큰 문제지만 소아 비만, 아동 비만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도의 아동들 조사해 보니까 35%가 비만이래요. 과체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33%가 성인병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동 비만은 결국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성인병에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만이 왜 생깁니까?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죠. 열량으로 칼로리가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과섭취해서 과체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집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랜 시간 있고 요즘은 휴대폰이라 이것만 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먹은 것만큼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행동 유형을 이렇게 상담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먹었으면은 잘 이렇게 해소가 되어져서 열량이 충분히 태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진대사 이런 순환이 누런데나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물도 이렇게 흘러야 이렇게 신선합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어지면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썩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환, 영적인 신진대사가 누런데나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야 영적인 건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데 많이 이렇게 해소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언제나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가득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또 성장할수록 우리 영적인 이 자랑함이 있을수록 우리가 봉사하기에 힘쓰고 또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사역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늘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목회 사역은 목회자만 한다. 그거 아닙니다. 목회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역은 교회 사역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뭘 하는 거예요?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기도로 그래서 온 교우들이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잘 인도하면은 우리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받고 은혜만 받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영적인 비만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만큼 은혜를 누린 만큼 여러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누군가를 격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언제나 불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 그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올 때, 새 교우들이 올 때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루에 5번 만나면 5번 인사하셔야 됩니다.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하셔야 돼요. 왜 지금도 인사했는데 또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세요. 만날 때마다 환하게 환대하시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예.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하는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환하게 여러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예. 이렇게 섬기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다 컸다.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얘들이 지금까지 늘 받기만 했는데 받는 것에만 익숙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뭔가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네, 아유. 뭐 글자를 이렇게 잘 쓰지도 못하는데 네, 아빠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엽서 뭐 카드로 만들어서 생일이라고 주고 또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예, 뭐 생일이라고 해서 뭘 줍니까? 이 니트 옷을 이렇게 해서 주는 거를 야, 참 다 컸구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늘 언제나 받는 것에 익숙하지 받아야 됩니다.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말씀도 늘 언제나 충만하게 받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았으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분이 아니라 늘 언제나 자라나서 성장해서 영적인 필요가 있는 그 지체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지역은 원래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없었고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마게도냐, 그 지역의 첫 성인,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고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기 시작했고 또 사도 바울의 목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헌신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의 요소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이 있죠. 또 우리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헌금을 드리죠.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 이 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이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이런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목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14, 15, 16절 말씀 세 절을 한 목소리로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로 내려오니 참여했으니 나라이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여기와 복음의 신주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의 청년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베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아무뿐 아니라 너희나 나의 질 것을 오래보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지 한 2년쯤 되던 시기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신들의 물질을 연보하여서 그 연보, 그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헌금을, 그 물질을 받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과 위로,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들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헌금 드린 것은 뭐예요?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헌금을 드렸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을 내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단순하게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부터 이 복음의 시초는 언제냐면 한 10년 전쯤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할 때 목회하고 그 지역을 떠날 때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빌립보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첫 교회니까. 네. 그때는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도왔지 하면서 지금 상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몇 번?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너희가 보내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 헌금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고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그 자리에 서 있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가고 내 기도가 가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그의 몸을 위하여 내 육체에 담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몸된 교회 그 속한 그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하는 고난을 몸된 교회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사랑과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누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가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괴로움, 그 고통,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헌금은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나 경제적인 어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열매를 오히려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면은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큰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 열매가 맺혀지듯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좀 먹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이 있어서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탈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종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 재물을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입니까?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입니까? 그거 아니죠.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로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재물을 가지고 뭐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 내 탐욕과 내 야망을 위해서 모으는 것, 거기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친구를 사귀는데 하늘에 쌓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어떤 복이 있다고요? 선지자의 복을 우리가 받는데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선지자가 가는 그 험한 길을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의 목마른 목을 축여주고 따뜻한 음식이라도 대접해서 그를 격려하고 한 모든 일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주실 복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면은 어떤 상을 받겠어요? 선교사의 상을 받는 것이죠. 목회자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영접하면은 목회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수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선교사는 평생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저 정글이나 사막이든지 저 오지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자기 젊음을 다 바쳐서 거기 가서 선교하고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또 위에서도 좋아하고 작지만 헌금하고 이러면 우리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받는 복을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교사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교회가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이 그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있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선교사의 그 사역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신 풍성한 삶의 열매가 하나님 이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배웠다고 했습니다. 지금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있지만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었죠.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 그 헌금을 연보받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더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힘에 닿는 대로 연보를 하는 거죠. 누구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그를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을 바울이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누가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여서 작은 물질이지만 힘닿는 대로 이렇게 연보를 했는데 그것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결국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제사로 나가야 되는데 제물을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어떤 제물을 준비합니까? 흠없고 순전한 제물. 부자들은 뭐예요? 소를 살찐 소. 또 양. 돈이 없는 자들은 비둘기라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릴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걸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내 몸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화요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죠. 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십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은 헌금통이 13개가 있어요. 이렇게 양강나팔처럼 생긴 헌금통이 13개가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성전세를 내고 성전 헌금을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 헌금을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딱 지켜보시는데 어느 한 과부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저 여인이 드리는 헌금, 저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 많이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뭐하게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유한 가운데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구차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당시 두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면 64분의 1이면은 얼마나 작아요? 얼마 됩니까? 네, 작죠? 그죠? 64분의 1 데나리온. 하루 품삯도 안 되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기 생활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 원어에 보니까 그 생활비가 바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오스. 영어로 보니까 리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빙.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있게 하는 그것, 그 생명 그 자체, 삶 그 자체를 그 과부가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생명 그 자체,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화요일날 그 과부의 드림을 보고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셨을까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뭐를 들으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생명 그 자체,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건성건성으로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기 때문에 늘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복된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구나.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이구나.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서게 되어질 것인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형편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되어질지 온전한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주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크게 나타나 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교회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놀라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받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품고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돌아보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5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